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죠. 또 컵이 있습니다. 또 볼펜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분들은요,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또 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도 반드시 존재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볼펜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느냐? 성공이다, 돈이다, 공부다, 좋은 직장이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다, 결혼이다, 행복이다. 뭔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최고 목적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내 삶의 이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요, 목적을 가장 잘 압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9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요,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인생,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에베소 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도록, 한 번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돈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 평안과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 사람이요, 내가 뭔가를 위해 생명을 건다, 내가 뭔가를 위해 내가 산다, 내가 죽는다 할 때는요, 그 뭔가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명보다, 아니 내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것을 위해 죽습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가치 없는 일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허무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어리석다. 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끝내느냐? 우리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아니 왜 저것 때문에 생을 거느냐? 아니 우리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죠. 보십시오. 그러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나도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우리에게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이 영광이란 말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영광의 원래 뜻은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무게감입니다. 중요성입니다.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그 가치, 중요성,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는요, 뭐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이지만 또 자식이죠.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우리 뭐 후대를 빼놓고는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으로서 이 부모님의 무게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내가 부모지만 또
또 나의 부모에 대한 그 무게감을 알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요, 제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죠. 이때 내 나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제가 이제 20살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때 돌아가셨구나. 그게 뭐 때문에 돌아갔었을까? 아마 이런 병 때문에 돌아갔었을 거다. 뭐 그때는 시골에서요, 뭐 병원이 좋은 게 있습니까? 뭐 약이 그렇게 있습니까? 또 뭐 아프다고요, 병원에 가서 뭐 누워 계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아파도요, 아마 참고 그냥 뭐 약 좀 뭐 타먹고 뭐 그러셨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지금 어때요? 아프면요, 좋은 병원 가요. 치료받아요. 뭐 약 개수가 많아 그렇지 약 먹어요. 먹으면 돼요. 지금과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런데도 사실 그 무게가요, 얼마나 큰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조금 이해되느냐?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또요, 나도 조금 아파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셨구나. 그런데도 그렇게 사셨구나.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무게감,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잘 몰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요, 하나님께 딱 두십시오.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요, 뭐 우리 돈을 원합니까? 우리 집을 원합니까? 우리의 어떤 뭐 지혜나 힘이나 능력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아니면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이제 식탁을 나누면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이 짐승들이 바쳐집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요, 또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요, 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도 있고, 또 사람들이 먹으려고 잡은 고기도 있고, 고기가 뭐 이름이 있습니까? 뭔지 몰라요. 그럼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인 겁니다. 누구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맛있는 고기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요, 원산지가 어디냐? 그죠? 우상에 바쳐진 거냐, 아니면 먹으려고 잡은 거냐?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이 고기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이 고기도 하나님 것이 아니냐? 아니,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고 우상 거냐? 아니지, 하나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다.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구 집에 갔는데
이 고기 너무 맛있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뭐라느냐? 그거 저 우상에 바친 제물입니다.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굳이 그걸 말로 먹냐? 혹시 내가 먹는데 나는 괜찮지만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나는 고기 안 먹고 다른 것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 이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냐?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냐? 맞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이게 기준이다.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보십시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면 내가요 이분한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기를 칩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다. 내가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신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믿는다면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절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손님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바라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심장이 잘 뛰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뜬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은혜고 학교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29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이 예배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릴 때 이제 예배 오다가 늦으면 이제 그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문이 있으면 바로 바뀌거든요.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봐요.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제 찬송 부르 가면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다가 누가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쩌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요,
왜 기도할 때 들어오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기도할 때 들어오느냐. 사람들 다 눈 감고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아느냐. 야단치는. 눈 감고 기도할 때 들어오지 말고 오는 대로 빨리 들어와 예배 드려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 1학년들은 신입생들은 1년 동안 그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불신자든 누구든지 다 드려야 이제 통과되는데 이제 큰 강당이에요. 그럼 하여튼 뭐 몇백 명, 몇천 명 예배 드리죠. 앞에 이제 강단의 높은 강당에 이제 목사님이 쭉 앉아 계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한 분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입생 돼가지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눈 감고 있을 때도 못 들어가도록 그런 교육 받고 했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뻤는데요. 앞에 딱 보니까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들의 자세가 어떻느냐. 이 소파가요 이런 게 아니고 푹신한 거 있죠. 반쯤 누웠어요. 목사님들이. 눕고 다리를 꽈어요. 꼬고 주보 한 장 들고 다 이렇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하는데 다리를 꼬을까? 뒤에 반 누울까? 제가 아는 이제 어떤 교회 청년부 목사인데요. 이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하는데 칠판을 쓰더라고요. 칠판을 쓰는데 한 손을요 주머니에 꼽았어요. 주머니에 꼽고 분별 하나 들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저게 예배일까 강의일까? 저 목사는 지금 예배라고 설교할까? 그냥 세미나를 하는 걸까? 예배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청년들과 목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죠. 그래 성경이 이렇게 예배를 표현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를 보고 성전에 들어간 걸 보고요,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궁전이 뭡니까? 왕의 거처 아닙니까? 왕이요 신하를 불렀어요. 그 신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걸 예배로 표현했어요. 그 신하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요, 한 손 들고 이렇게 갑니까? 왕 앞에 앉았습니다. 반쯤 누워서 다리를 꼬고 왕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요? 왕인데요.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다. 우리는요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이 있습니다. 목, 지금의 내 형편입니다. 내 처지입니다. 여기에 만족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요 하나님 조금 더 많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신 나의 자리, 내 형편, 내 상황, 내 몫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가지면 감사합니까? 얼만큼 편하면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주신 내 몫과 형편과 처지에 자족할 때,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의 자리로 부르셨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요, 만족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만족이 안 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원망, 불평, 불안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자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도구로 사용될 때 이겁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성도의 구원과 또 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되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그 영혼의 구원과 누군가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 내가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기준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는요 하나씩 없애는 그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참된 누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참된 누림은 없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다 해봤습니다. 나는 다 해봤습니다. 나는 다 가져봤습니다. 나는 다 누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은요, 다 가졌고, 다 누렸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쭉 뭘 기록하느냐?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나는 사업도 하고, 산도 사고, 거기다 과일도 심고, 나무도 심고, 연못도 파고, 종들도 사고 파고, 내 처와 첩이 몇 명이냐? 몇 명입니까? 솔로몬이요. 금과 은을 내가 모았고, 보배들, 각 나라의 보배들을 다 모았고, 나는 성공했다. 그런데 뭐라 고백하느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본 다음에 뭐라느냐? 내가 손으로 한 것, 내가 수고한 것, 헛된 것밖에 없다. 바람을 잡는 것 안 잡히죠. 내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을 두고 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나처럼 그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누가 이래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해보고, 그죠? 솔로몬 지는 다 해보고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우리도 다 해보고 나중에 헛되구나 하면 되지.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이 바보죠. 깨닫는 겁니다. 아니요, 암 든 사람이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암 걸려. 그걸 듣고요, 지도 다 해보고 나도 다 해보고 그럴 거야. 이런 바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없습니다. 있는데 헛겁니다. 있는데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세상 것은요,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상해져요.
우리가 돈을 가까이 하면요, 돈의 종이 되어버려요. 성공의 노예가 돼요. 쾌락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생명관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언약관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신기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요? 많은 문제도 보이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몸에 부활이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천국의 즐거움, 누림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요,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